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그 개념과 단위를 생각했을 때에 항상 그 뿌리 개념 자체는 바로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한 사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출애굽으로 보거든요. 출애굽 이전에는 어떤 나라와 민족 개념 자체가 잘 없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한 공동체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됨에 있어서 그런 뿌리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 이런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뿌리 경험으로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전환점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어떤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실 때 이것을 다 뿌리 경험으로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이고 우리에게도 다 이런 순간들, 이 경험의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된 순간일 수도 있고 또 성령 체험의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그냥 내가 더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지,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쓰임받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예물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모습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다 뿌리 경험으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 헌신 모든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저녁 때 시간 됐으니까 집사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매번 순간 가운데서도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예배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수고와 헌신 자체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하라고 하시고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시간을 사용하든 물질을 사용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 그 뿌리 경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 시편과 비슷하거든요. 시편에 나와 있는 시와 비슷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큐티 나눔할 때 설교를 물어봐요. 설교 내용을. 대답 못하면 아직까지 이제 은혜의 시간 싹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응징의 시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물어보면 답을 못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눈은 보고 있는데 머리는 저기 이제 그 인터넷 세상을 떠도는 이런, 그게 아니라 말씀 분명히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들려주는 것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순으로 역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 언제냐? 출애굽
시간이 바로 옛날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아가는 기간이죠. 그 신명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럼 어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 경험이. 자녀들을 향해서 물려줄 수 있는 신앙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신앙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이 삶의 경험들이 있죠. 뿌리 경험, 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자녀의 신앙 상태는 이제 부모의 신앙 상태가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돼요. 부모의 신앙 상태,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애들은 좀 부족해 보인다. 뭐 순간적으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가운데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부모 신앙을 대부분 이제 뛰어넘고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얘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에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님이 그 힘든 시기에 뭐 했지? 뭘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기고 나갔지? 그거를 그냥 자연적으로 보고 듣고 터득합니다. 집안의 분위기, 집안에서 오고 가는 말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그때의 분위기들을 분명하게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 쫓아다녔으면 그대로 자녀들도 사람 쫓아다니고요. 어려움과 다툼이 있을 때에 그냥 한잔 하는 거로 풀었으면 이제 자녀들도 그대로 가서 똑같이 이제 행동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분명한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자녀들한테 예배 드려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생활, 봉사 생활이 안 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안 되는데 자녀들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대로 흘러가요. 아까도 이제 잠깐 셀리드 나눔 시간을 통해서 그 순교자 집안,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그 송희찬 목사님이 이제 한 지방이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분이 순교자 집안으로서 6.25 때 이제 부모님들 그 윗세대들이 이제 순교하시고 그 순교의 은혜와 그러니까요. 순교자 집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들을 특별하게 부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으시는, 그래서 순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허락된,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정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 한 몸 간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신앙의 모범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히기가 싫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다들 몇 번 얘기도 안 하면 더 이상 부딪히기가 싫잖아요. 부딪히는 걸 멈추는 순간 그 마음은 편해질 수 있어요, 잠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으시고 그냥 들어와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그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소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싸움의 순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자체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유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 지금 어떻게 모면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믿음의 1세대, 2세대, 최소한 1세대, 2세대까지는 전심을 다해서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밭을 일구고 싸워야 됩니다. 돌 있는 거 다 걷어내고요, 이 밭을 일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 좀 옮기다가 이거 좀 무겁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려줄 건 없고 이 돌을 물려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치워.
그럼 그거 치우다가 이제 못 치우면 이제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요. 못 치우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는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부모 세대가 돌을 치워놔도 거기다가 지금 씨를 뿌릴까 말까 시대인데 자녀 세대들이 봤을 때 이거 돌도 치워야 되고 씨도 뿌려야 돼.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만큼의 힘이 있을 때는 옆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돌 치우고 씨 뿌렸어요. 근데 이제는 돌 치우고 있으면 야, 그거 밀어나게 뭘 거기다 돌을 치우고 여기다 씨를 뿌리려고 해. 다른 데 씨를 뿌려. 씨가 뭐야? 우리 힘과 열정과 에너지잖아요. 뭐 거기 교회에서 뭐 그러고 있어. 예? 다른 데 좀 더 쉽고 편한 데로 나가지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항상 이 자녀 세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물려주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1차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1차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 신앙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좀 풍성한 시야, 이걸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거든요. 아니, 다음 세대들이 다 있는데 믿음을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나요, 믿음 잊어버리면. 그래서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알아야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하면 돼.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요? 물어보면은 다른 거 없어. 나처럼만 하면 돼.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날마다 그냥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이 안 흘러가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안타깝지만 저주도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남기면서 갈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버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가정 가운데 풍성한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공급받는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터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서 그 온전한 신앙 유산을 물려줄 게 뭐가 있는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 신앙생활 했지?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야 돼.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가정 가운데서 부모나 또 조부모 세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 부분이 유산으로 물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듣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은 두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부모와 자녀가 생김새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그것까지는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또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셨던 것들을 돌아보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데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땅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요대로 정해 주신 것.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듣죠. 신문에서도 듣고 주변 상황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뭐 경기 안 좋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좀 생각이 드는 것은 경기 안 좋으면은 다 어려우니까 그냥 나도 힘들구나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소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가 보다, 그냥 그 힘든 시간이 그냥 버티면서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의 정원에 주인 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경기 안 좋아가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뭐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경기 안 좋은 얘기가 있나 없나 지금 없어. 그런 얘기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의 시기는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시간입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 소유 또한 주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주실 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땅을 차지하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그래서 자손들의 수요들의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백성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가 바로 이 재산이잖아요, 땅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땅이거든요. 백성의 소유대로 그 수요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선택한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뭐냐?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받을 복, 그분의 소유,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가지셔야 될 것들,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렇게 그냥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묻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거. 세상의 다른 어떤 소유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 그 온전함이 바로 그분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하다라는 건 뭐죠?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 생각. 내가 맨날 생각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월요일부터 이렇게 오면서 주일부터 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기업, 가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가 소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기억했든 잊어버리고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하실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 오신 거죠.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도 우리 시선을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구약의 예배가 신약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예배가 신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잊는 거예요. 잊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다 기억해봐 그냥. 저 말 다음에 얘기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짐 싸야죠 뭐. 기도의 기도. 구약의 제사가요. 신약의 기도로 닦였어요. 기도로.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구약의 예배인 거예요. 물론 이 예배도 예배지만은 특히 이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참 귀하게 여기셨고 함께 하시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주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가게에 파리가 날려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에도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아주 성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다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 날개 가운데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풍성함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야 되는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도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요. 어제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이제 이한열 목사님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보면은 그 글씨 폰트 있잖아요. 폰트 저작권. 그래서 뭐 쇼츠라든지 유튜브에 그 글씨 저작권을 그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공공단체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이제 어려움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저작권 위반만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 뭐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글씨체 선택했을 때에 그 웬만하면 그냥 한글만 글씨만 알아볼 정도로 자신 없으면 아 이거 한글이구나 그런 거 쓰세요. 그런 거. 괜히 이거 애매한 거 갖다 썼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쇼츠를 올리는데 거기 이제 간사님이 이제 글씨체를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걸 이제 교회 이름으로 쇼츠를 올렸다가 여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130 얼마 주고 살래 아니면은 70몇만 원 합의를 볼래 이제 요런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어저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한열 목사님이 이제 그 전날 꿈을 꾼 거예요. 꿈 얘기를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은 꿈의 내용은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겼고 경찰서까지 갔고 그 경찰서에서 이제 벌금 3만 원 받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법적인 문제 그리고 꿈에서 이게 저울 같은 데 보이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꿈을 통해서 이 다음 날에 이제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겠구나 했는데 이 구체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몰랐었는데 이제 그 뭐 밥 먹고 이제 움직이다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였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꿈 자체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니 이게 뭐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면은 이게 도대체 굳이 뭐 말씀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꿈으로 주시나 뭔지 안 주시나 어차피 당할 일이라면은 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꿈으로 먼저 좋은 꿈도 있지만 안 좋은 꿈도 있잖아요. 꿈에 있어서 안 좋은 꿈이 그대로 안 좋게 일어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안 좋은 꿈이 그대로 일어나면 좀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꿈을 통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해결할 방법들 자체를 또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일어나가지고 다 당하고 물론 정말 죄져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솔로몬에게도 이제 몇 번 만나 주셔서 경고에 쌓여 주셨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날아가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그 잘못해가지고 징계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는 이런 과정의 꿈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뭐 잘 살고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제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말씀 통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세요. 직진 표시, 좌회전, 우회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등 표지판처럼 이렇게 사인을 주고 계신데 그 사인에 대해서 아니 가면은 절벽 사인이 있어. 계속 달려. 아유, 표지판 이거 뭐 진짜겠어? 절벽 진짜 있겠어? 도박이죠, 도박. 인생을 도박하면서 도박처럼, 신앙생활을 도박처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1년이 얼마나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거 진짜겠어? 저렇게 되겠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벗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온다. 이거 쉐일 오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반석에서 기름이 나온다. 네? 하나님이 다 만들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험도 아니고요. 뭐 없는 길 헤치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안전한 그 터전과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그분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시며 지키셨도다.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소유 자체는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든 뭐 다른 복이든 물질이든 다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주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마음에 합한 자, 그분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이거 보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처음 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은 지혜가 있어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이는 것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좀 진취적인 모습이 더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인생 사람의 생명보다 더 나약하고 또 이게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터전
이 가장 불확실한 것이 이제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이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어서 지혜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말씀이 믿어지는 거,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마음에 기쁨과 소망감이 생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지혜,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알아왔고 또 내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하나 생각해놓고 결정해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의 계획,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또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업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은 친밀함이죠.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을 때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생기는 거죠. 신뢰함이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말씀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반응하고 그 안에서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조금 더 친밀하게, 그냥 연예인 들어서 알고 사진으로 보고 하는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을 통해서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 그 친밀함이 있어야지만이 지혜가 있어서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그 부분이 분별이 되는 거죠. 왜?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게 되는 거. 여러분 들으면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못 믿겠으면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안 듣고 경험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강단에 설포되는 말씀이 아주 긴가민가 하면은 알아봐야죠. 직접 해봐야죠. 네. 해봐야지만이 본질적인 뜻과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 어떤 뜬구름 잡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어서 믿음의 여정이 정말 보이지 않아도 나와 든든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환경이 정말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경험하면 그 친밀감 때문에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할 때든 말씀으로든 정말 많은 부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가, 주님의 사랑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환경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고 또 믿음의 자리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유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고 또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